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8장은 보석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핵심 부분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목회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아예 통째로 암송해서 자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오늘도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의 심판이 뭡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중심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죠.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그만큼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 무능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을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죄 선고를 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런 처벌을 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당신 이제 무죄입니다. 나가도 됩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죄의 길로 갑니다.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지도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요 1시간, 2시간을 헤맵니다. 옛날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목적지 거의 도착을 했는데 정확한 목적지를 몰라서 그 주변에서 뺑뺑 맴돌다가 1시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를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해 줍니다.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로 정확하게 갈수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안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외롭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외시키니까 내가 침체가 됩니다. 늘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여러분이 부르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좋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힘이 나요. 주님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고통도 나에게서 주님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을 따르면 인간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어디에 도달합니까?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생명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곧 죽음이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은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9절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몸을 지닌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몸을 가진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흔들립니다. 또 심지어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을 지닌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비록 우리의 몸은 썩어 사라지게 되지만 마지막 날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고,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12절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께 빚진 자로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사람대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의 본성을 따라 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을 8장 1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야, 너 그렇게 계속 방황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일어나서 그 길로 다시 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을 떠나 죄의 길로 갈 때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나는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할 때 따라가야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신비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막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있으세요.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막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그런 이 삶이 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행복입니다, 주님이 더 보고 싶고 주님의 말씀이 더 듣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살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당장 오늘부터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수록 성령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삽니다. 아까 4절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죠.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곧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늘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 말입니다.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곧 죄를 말합니다. 언행심사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죠. 생각, 말, 행동, 습관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 신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 앞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약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히브리어로 아빠가 아빠예요. 예.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에서는 양자가 이 친자와 똑같은 신분과 특권을 갖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드립니다. 그에게 친자와 똑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똑같은 그런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양자는 부자의 집에 아들이 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상속자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을 소유한 자가 바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과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